오늘 일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좋으신 예수님, 제가 저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주님의 크나큰 은혜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은 비천함과 죄악,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 제 하느님, 제 입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으니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오 무한하신 선이시여, 비천한 존재는 주님께 잘못을 범하는 일밖에는 아무것도 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나는 어떤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부탁을 받았다. 나는 즉시 자비로우신 주님께 구일기도를 바치기로 결심하고 거룩한 미사 시간에 양쪽 다리에 고행용 쇠사슬을 착용하는 고행도 함께 하기로 했다. 고행 성사를 보러 갔을 때는 벌써 3일 동안 이 고행을 하고 있었다. 내가 나의 영적 지도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고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다. 나는 그분이 반대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었으나 오히려 반대의 말을 들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오 저 예수님, 이것도 결국엔 아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수를 저지른 것에 낙담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천함 그 자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 때문에 나는 결국 허락을 받지 못했고 영적 지도자는 내가 자기의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큰 고행을 해서 놀랐다. 나는 내 고집에 대해서, 아니 그보다도 허락을 예상했던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이 고행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청했다. 내 영적 지도자는 이것을 내적인 고행, 곧 왜 주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로 자신을 낮추셨는지를 거룩한 미사 동안에 묵상하는 것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런 묵상은 내게는 고행이 아니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받은 것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의 고행이 있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묵상은 내적 고행이 되는 것이다. 내가 고해소에서 나와서 보석을 바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런 말씀을 들었다. 나는 네가 은총을 주라고 청한 그 영혼에게 그 은총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네가 스스로 선택한 고행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네가 나의 대리자에게 완전히 순명했기 때문에 네가 전구하고 자비를 청한 그 영혼에게 은총을 주었다. 네가 너 자신의 의지를 접을 때에 나의 뜻이 네 안에서 군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오 저 예수님, 참을성 있게 저를 지켜보아 주십시오. 앞으로는 조금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비천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나큰 은총과 선하심에 온전히 의탁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늘 하듯이 내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재앙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당신은 언제나 은총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지만 영혼들이 그 은총을 받기를 언제나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내게 알려주셨다. 내 마음은 영혼들, 특히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크나큰 자비로 흘러넘친다. 오 내가 그들에게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고 자비가 흘러넘치는 샘에서처럼 나의 심장으로부터 피와 물이 흘러나온 것은 그들을 위해서라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나는 감식 안에서 자비의 왕으로 살고 있다. 나는 영혼들에게 은총을 내리고 싶지만 그들 자신이 은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적어도 너만은 가난한 한 자주 내게 와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은총을 네가 받아다오. 이런 방법으로 너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영혼들이 그 좋은 많은 것들에 그 많은 사랑의 증거에 무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내 마음은 이 세상에 사는 영혼들의 배은방득과 망각에 놀라고 있다. 그들은 온갖 다른 것들에는 시간을 내지만 내게 은총을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 선택된 영혼들이 너희에게로 향한다. 너희들까지도 내 마음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냐? 여기에서도 나는 실망을 한다. 나의 사랑에 대해 완전히 승복하는 일을 찾을 수가 없다. 그 많은 조건들, 매우 심한 불신들, 그렇게도 심한 경계심, 이 세상에는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영혼들도 살고 있다고 너에게 말하면 조금 위안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기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수도 나래도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내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기쁨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신다. 천사들과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경탄할 것이다. 그들의 숫자는 아주 적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막아주는 방패이고 자비를 얻어내는 수단이다. 이런 영혼들의 사랑과 희생이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지탱해준다. 내가 특별히 선택한 영혼의 불성실은 내 마음에 가장 아픈 상처를 준다.
그런 불성실은 나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다. 1935년 1월 29일 이번 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에 나는 미사를 드리는 교황님 모습을 내적 환시로 보았다. 주님의 기도를 끝낸 후에 예수님께서 교황에게 말씀드리라고 내게 명령하신 문제에 대해서 교황이 예수님께 이야기했다. 내가 직접 교황님께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말씀은 이미 다른 사람 손보고 신부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었다. 하여튼 나는 이 순간에 교황님이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내적으로 알 수 있었고 그 문제는 곧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8일 비정전에 영적 지도자에게 가서 비정기간 동안에 해야 할 구체적인 고행들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내가 정했던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허락은 받지 못했고 다만 몇 가지만 할 수 있다는 허락을 받았다. 나는 1시간 동안 주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과 굴욕을 다하는 보석을 허락받았다. 내가 정했던 것들 모두를 허락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불만스러웠다. 집으로 돌아와 잠깐 경당에 들었을 때 내 영혼 안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 1년 동안 내내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하는 것보다 1시간 동안 나의 슬픈 순환을 묵상하는 것이 더 큰 공로가 된다. 나의 아픈 상처들을 관상하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고 나에게는 더 큰 기쁨을 준다. 나는 네가 아직도 고집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것이 놀랍다. 그러나 이번 비정 동안에 네가 완전히 변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없이 기쁘다. 같은 날 성당에서 고해 성사를 볼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나는 성광에서 전과 같은 빗줄기들이 흘러나온 것과 그 빗줄기들이 성당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고해 성사를 보는 동안 계속되었던 성체 강복이 끝나자 흘러나왔던 그 빗줄기들은 둘 다 다시 성광 속으로 들어갔다. 그 빗줄기들은 밝게 빛났고 수정처럼 투명했다. 나는 예수님께 모든 냉담한 영혼들 안에 당신 사랑의 불꽃을 지펴주십사고 감히 청했다. 이런 빗줄기 아래에서는 얼음 덩어리 같은 마음이라도 따뜻해질 것이고 바위같이 단단하게 응어려진 마음이라도 먼지처럼 부서져 내릴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다음 대목은 8일 비정에 대한 것이라서 연결 지역이는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일기 내용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첫째가 무엇인지 내용만으로도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이곳에 와서 한 넉 달 전쯤으로 기억을 합니다. 혼자서 앉아서 성체 조배를 이 시간에 하고 있다가 며칠 동안 연속적으로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실에만 저렇게 꽁꽁 이렇게 뒤에 같이요. 꽁꽁 갇혀 계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이 시간만이라도 좀 문을 열어서 환기를 좀 시킨다 해야 되나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문을 좀 열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마음만 먹으면은 저 혼자서 문을 열어서 같이 문을 열고 또 성처에 좀 할 수 있겠죠.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는 정말 전대미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당하고 있고 그걸 현실적으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게 되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뭔가 답답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하게 되고 집 밖을 나가기가 겁이 나고 사람들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고 이러니까 가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래도 어디 가고 싶으면 저도 이제 사제관에 혼자 있다가 보면 답답하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요. 마당이 넓으니까. 그래서 이래저래 밭에도 가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좀 낫죠. 바깥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실까?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나오실 수가 없지 않나. 이거는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실존적인 부분이에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아유 하느님이 뭐 그러실까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일기에서 나는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 일기를 오래전에 읽고 다시금 한 번 더 여러 번 봐야 되겠다 해서 읽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때 그런 것을 주신 게 하느님이셨나는 확실히 드는 거예요. 성광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뭐 때때로 어떤 때 보면은 신자들이 성광, 감실 뭐 이런 제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광은 이제 이렇게 성체를 모시고 조배를 하기 위해서 성체 감금을 하기 위해서 모셔놓는 것을 성광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이 이제 그거예요. 이 성광에 모셔지는 순간에 이제 하느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세상 속으로 드러내는 형태입니다. 이거를 신앙적으로 이해를 해야지 아이고 그 문을 닫아놨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고 문을 열어놨다고 해서 그렇다. 그것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질서. 우리가 카드락하면 안 돼요. 문을 열고 나오고 싶은 부분.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공생활 중에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이 벽도 그냥 뚫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 뭐 하려고 사람하고 똑같이 문 열고 왔다 갔다 하시겠어요. 인간의 질서와 상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도배 때에 성시간 때에 이제 감실에 있던 예수님께서 성광 안에 모셔짐으로 인해서 이제 당신 현존을 드러내시는 건데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공현의 어떤 한 형태라고 봅니다. 공현. 공연이 아니에요. 연극하는 공연이 아니고 우리가 성탄 때에 주님 공연 대축일을 지내듯이 공현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성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온갖 예를 다해서 경배하면서 모셔놓는 행위가 성체 현시고 그리고 이 시간을 그 시간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성시간이에요. 물론 그 성시간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올리브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1시간 동안을 기억하면서 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중심이 된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 교회적인 의미, 신앙적 의미를 못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사 성경은 이 성광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에 대해서 영적인 기적들이에요. 내적 변화가 일어났고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 대목만.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제일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나는 성광에서 전과 같은 빗줄기들이 흘러나오는 것과 그 빗줄기들이 성광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다. 아마 고해성사를 볼 차례를 기다렸다는 동안에 성체 강복을 하고 성체 현실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성광의 빛이 그것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밝게 이 은총이 흘러나갔다는 이야기죠. 빗줄기들이 다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빗줄기들이 성당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고 이 현상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보는 동안 계속되었고 성체 강복이 끝나자 둘 다 다시 흘러나왔던 빗줄기들은 둘 다 다시 성광 속으로 들어갔다. 제가 성체 현실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대목이 또 생각을 그날 했던 것이 맞았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출발점은 아주 인간적인 측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답답하시죠? 제가 1시간 정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답답하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성광 안으로 모시고 나와서 적어도 이 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충분히 은총을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시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간에 이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시간을 해야겠다 하는데 성체 예식을 하고 하면서 전례 안에서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겠다.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해서 전례적인 것을 기도문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대목을 생각해서 이 성체를 현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간에 이곳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시간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축복이 이 성찬에 계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분명히 모든 이들에게 은총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간을 함께 해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의미는 너무도 대단하다는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시켜줍니다. 그럼 이 시간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며 이 시간은 다른 시간보다 좀 더 많은 은혜들이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약속들을 두고 있는 것인가? 물론 성시간에 대한 약속들이라든지 성체 강복, 성체 조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사실은 성체 앞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죠? 가장 훌륭하고 좋은 방법은 성체 앞에 직접 오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합니다. 본당도 지금 전부 다 문을 닫았을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아마 지속적인 성체 조배하는 것들 그 부분들도 차단이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죠. 미사는 예외입니다. 미사는 예외예요. 미사는 성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로와 또 격려를 주기 위해서 미사 방송을 보라는 것이지 그것에서 오는 은혜가 똑같이 간다고 누구도 보증해주지 않고 그런 일도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례 이외의 성사, 칠성사 이외의 동작 안에서는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받으시지 않으실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 오후 3시 기도와 또 이 대목이 중요한 기도 중에 시간경이죠. 될 수 있는 이유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나 이것을 제외하고라도 언제라도 여러분들은 성체 앞에 자주 가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고 앞으로 또 시기가 좀 지나고 이러면은 본당이 열리게 되고 언제든지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곳에 가셔서 성체 조배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입니다. 지금은 임시 방편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한 번 더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성체 조배를 하러 가는가? 그러면 내가 성체 조배를 하러 가서 그 시간을 지키면 1시간을 성체 조배를 하든 30분을 하든 그러면 나는 어떤 영적 선익을 얻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가졌어야 하고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단수로 말씀드릴게요. 복수가 아니고 너희는이 아니고 너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나 그리고 개별적으로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각자에게 하는 이 말을 분명히 잘 들으셔야 합니다. 너 적어도 너만은 가능한 한 자주 내게 와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은총을 네가 받아다오. 이런 방법으로 너는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놀랍죠. 사람들이 은총을 주는데도 거절을 해요.
그것이 주님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 시간에 성체조변을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당신께서 주시고자 거절당한 은총을 너희라도 좀 받아달라. 그래서 자주 와서 가져가라. 은총을 받아가라. 그들은 온갖 다른 것들에는 시간을 내지만 내게 은총을 받으러 오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 시간을 내지 않는데요. 온갖 다른 것들에는 관심을 다 쓰고 드라마 보고 뭐 할 거 다 하고 다 하면서도 근데 진짜 은총을 받아 주님 앞에 와서 그 은총을 받아가면 다 해결될 문제를 이쪽 저쪽을 해서 전부 다 밀쳐버리면서 바쁘다 뭐 먹고 살아야 된다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은총을 받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근데 그 은총을 받아가는 순간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성체조배하고 와서 앉아고 멍하니 앉아서 그냥 뭐 예술 보고 아무 상관없이 막 묵주기도만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기도만 막 일방적으로 할 때 그것 또한 은총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시간에 당신이 주시고자 하는 은총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면 이 예수님의 순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라.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옆구리 상처에 대해서, 발의 상처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걸 묵상해야만 그 은총이 본물듯이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성시간에 성체조비를 한답시고 와 있으면서도 온갖 자기 기도만 다 하고 살려주세요.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떤 때에 막 이렇게 늘어놓으면 그것 또한 은총을 받지 않겠다는 뜻밖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제 성시간에 대해서 또 성체조비를 하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내적인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은총을 받으러 오는 순간이라는 것, 은총의 샘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곳에서 그 은총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을 그대로 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앞으로 남은 성시간들을 그 마음으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부분이 고집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사 성녀가 미리 예측해서 고행을 하셨던 적이 있죠. 첫 번째 앞에 대목에서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에 이것은 당연히 주님께서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쇠사슬을 고행용 쇠사슬을 양쪽 다리에 착용을 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바울사 성녀의 건강 상태가 대단히 안 좋았습니다. 대단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래도 그것에 더 못해서 그 열정 때문에 그 일을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고인신부에 가서 허락을 할 거라고 예측을 미리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이나 하고 나서 가서 했더니 반대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시냐면 내가 더 보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허락되어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적인 고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내적인 고행을 성시간과 연결을 지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치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예수님 일치되는 고행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의 순간을 우리가 고행으로 바꿔버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행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의지의 고행입니다. 명령받은 것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실행하는 것, 그 고행이에요. 그 자체가 이제 의지의 고행입니다. 내용이 고행이 아니고. 우리 때때로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많이 들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과연 좋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들인가 딸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앉아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저도 오늘 이런 생각 문득 듭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성시간을 이 시간 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가 뭔가가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모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든 원하시든 않든 저는 그냥 고집스럽게 다가가랍니다. 뽑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뽑아 달라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시간은 그런 시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석체 조면은 예수님 옷자리에 매달려서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모질이니까 예수님이 부르셨다고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을 질문을 하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저도 해봤지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나는 선택된 사람인가? 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야심한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어디든 다 있겠죠. 뭔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시간은 24, 5년 했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할 만큼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일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루고 있나? 한 번도 그런 질문을 해보질 않았는데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선택받았다는 그런 선택의 어떤 의미로서 제가 이렇게 성시간을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겹치더라고요. 근데 그 길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선택되기를 바란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 그렇구나.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선택해 주십시오지. 받았기 때문에 그 자긍심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도 저는 여기에 대한 성찰을 다른 쪽으로도 해봤기 때문에 다 오늘 말씀을 드리면 길어지니까 끊겠습니다. 끊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던 그 부분을 오늘 묵상하면서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나는 선택받았는가? 그 선택받았다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나는 선택받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절대 안 한다. 그런 의미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이 대목에 의해서 선택을 내가 받은 사람일까? 나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기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수도 안에도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영혼들이 있다. 그들은 내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특별한 기쁨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신다. 내가 특별히 선택한 영혼의 불성실은 내 마음에 가장 아픈 상처를 준다. 그런 불성실은 나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다. 만일에 우리 가운데에서 저는 바램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분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성실한 태도를 막 보이고 있으면 그게 예수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마음을 찌르는 칼날이다. 잘났다고 드리는 것도 말씀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존재라고 뭔가를 막 부추기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에요. 만일에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내 시간을, 내 정성을 지금 바라고 그렇게 원하셨는데 내가 외면하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면 큰일이죠. 아이고 주님 저는요 보잘것없고요. 아이고 나이도 들고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겠죠. 저는 아니겠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진지하게 주님 앞에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접니까? 저는 모질이고요. 부족하고 비천한데도 혹시 저를 모르셨나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뽑힐지도 모르고 또 선택된지도 모르고 불러주셨는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막 그냥 다른 데 마음 쓰고 시간 다 보내고 돈 낭비하고 그랬네요. 그렇다면 오늘 그렇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또 신앙적으로 자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성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 봉헌하고 좀 더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라는 기도로서 이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들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과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내적 영감을 주시도록 함께 성취하게 계시는 사랑하는 예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